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도입 부분에 하나같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은 길을 닦는 자, 즉 구분길은 곧게 펴고 둔덕은 깎아서 낮추고 웅덩이는 메워서 높임으로 요철이 심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빌어서 하면 낮아진 것이 높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낮아지는 이 평준화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전파되어 평준화된 현상은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복음화 초기 역사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반상의 질서가 엄격했던 19세기 말에 선민은 양반들과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천민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 어떤 계급이었습니까? 백정이죠. 백정의 경우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른 대접을 받지 못했고 호족조차도 없어서 백성 대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정들끼리 집단으로 촌락을 이루며 살았는데, 양반들에게 이런 백정 마을 사람들은 접촉을 해서는 안 될 불가촉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1895년 무렵에 서울의 관작골, 지금은 서울의 관운동 부근인데요, 그 백정 마을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박성춘이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미국 북장로계 선교사 무어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 무어 선교사가 듣게 되었냐면, 무어 선교사가 운영하던 예수교 학당에 한 애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봉출이었습니다. 박성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 박봉출이 누구냐면,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는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는데,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박서양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드라마 재중원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여기에서 그 주인공을 맡은 사람이 바로 박서양입니다. 이 재중원의 제1회 졸업생이기도 하고요, 백정의 아들입니다. 박봉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한제국의 외과 의사로 그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박성춘의 아들이 바로 박봉출, 바로 박서양입니다. 이 사정,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된 사정을 무어 선교사에게 알렸고, 나중에는 이 무어 선교사가 제중원에 있는 에비슨 선교사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가 누굽니까? 이 제중원의 의사인데, 뛰어난 의술로 인해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어서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궁궐에서 활동하던 의사를 갖다가 시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가, 황제의 몸을 만지는 이 의사가 백정마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이 박성춘을 돌보면서 박성춘이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황제를 만지는 그 손이 백정을 만졌다. 박성춘은 그 이후로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무어 선교사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나가서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무어 선교사가 나가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말만 가지고도 우리 성도님들도 머리가 확확 돌아가지 않습니까? 야, 큰일 났겠다, 문제가 생겼겠다. 교회에, 조용했던 그 양반들의 교회에 이 박성춘, 이 백정이 나오다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요, 그 양반마을인 이 곤당골, 지금은 이 곤당골이 어디냐면 서울의 지금 롯데호텔 부근입니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양반 교인들이 먼저 무호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상의 질서가 아직도 엄격한데 어떻게 양반교회에 백정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을 다른 교회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호 목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일축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을 수용할 수 없는 양반 교인들은 그 일로 인해서 홍문석골에 따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버립니다. 자기네하고 의견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결국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 박성춘, 이 백정 박성춘이 그것을 봅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기도 생겼습니다. 자기가 백정의 몸으로 오니까 양반교회, 양반들로 이루어진 이 교인들이 다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텅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박성춘이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양반들이 떠난 이 빈자리, 이 교회 빈자리를 내가 채울 것이다. 그래서 서울 근교 백정마을을 먼저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가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정으로 태어나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온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백정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있었는데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이 박성춘이 전도를 한 것입니다. 박성춘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한을 안고 살았던 백정들에게 호소력이 있었고 백정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곤단골 교회의 양반들의 그 빈 자리들은 백정과 천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홍문석골로 나간 양반들은 이런 곤단골 교회를 보고서 첨년들과 그리고 백장놈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가 곤단골 교회라고 하지 않고 첩장교회라고 비하하면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곤단골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양반교회는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양반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원래 교회가 우리가 모교회였으니까 합치자고 이야기합니다. 흥문석골 교인들은 이제 그들이 양반들이지만은 이제 그 첩장들, 첩장교회라고 자기네들이 비웃었던 그 교회와 마침내 하나가 되었고 이 하나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새 예배당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가 많아져서 마련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이 역사는 그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1911년 승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양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로들을 뽑습니다. 박성춘은 양반 출신의 후보들을 두르고 초대 장로로 선출됩니다. 그의 행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는 내친김에 정부를 상대로 해서 백정차별 정책 철폐 탄원서를 그가 올립니다. 그 운동을 그리고 주도해서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1898년 10월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의 시민대표로 나가서 양반과 정부 관료들 앞에서 충군 애국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연설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박성춘입니다. 백정 박성춘. 이렇게 이 박성춘이가 된 것은 그 후에 뭘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히 복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귀한 피조물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그 규범 속에서는 나를 백정이라고 무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했던 사회지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은 인간의 몸으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이 박성춘이 깊이 깨달아진 거죠.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러면서 태어난 것은 그랬지만은 그는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진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복음은 자신들의 삶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상승 체험을 갖게 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리고의 삭개오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 그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마치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것들이 형편없고 자신의 자존감이 낮았을지라도 낮은 것은 높아지고 웅덩이가 메워지는 이 경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높은 것이 낮아지는 예인데요, 일제의 강점기 한국 기독교를 대표했던 양심적 민족주의 신앙인 하면 올람 이상재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그는 정치의 뜻을 두고 개화파 지도자 박정량의 문화에 들어가서 출세의 길을 계속 걷습니다. 나중에는 고종에게 직언할 수 있는 정상품 당상관 자리까지 그가 올라갑니다. 그랬던 그가 1902년 보수파가 꾸민 정치적 음모 사건에 휘말려서 독립협회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데 투옥 기간이 2년을 넘자 그에게도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이 그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는 물론 서구 문명에 대해 어느 정도 열린 자세였지만 유교 정신만은 지켜야 한다는 수구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성경을 요망한 책이라고 해서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감옥에서 유학자 그리고 벼슬한 자의 교만과 오만을 통에 자복합니다. 그가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그 오만했던 그 오만이 보여진 것입니다. 높은 마음들이 그가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개종의 체험은 같은 감옥에 있던 다른 정치범들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들 양반 출신 정치범들에게 예수에 대한 체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높은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는 그 오만한 마음들을 버리는 그 겸손한 자리까지 나가게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이 그대로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낮은 것은 높아지고 높은 마음은 낮아져서 평탄해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서신서지만 자세히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복음의 진수와 큰 감동이 우리들에게 밀려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와 직접적으로는 빌레몬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 골로새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함께 회람하였다고 해서 회람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라고 소개한 다음에 특별히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선 빌레몬이 왜 이런 칭찬을 받았냐 하면 이 빌레몬은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그 교회의 모임과 또 지방을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재산들을 다 헌납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은
바울이 감사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이 빌레몬이 칭찬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늘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이 시원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어느 누구를 생각하면 근심이 아니라 행복한 것입니다. 빌레몬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생기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력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믿음의 본보기가 본이 되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있으면 어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그 참 믿음의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생기가 돕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정말 본받을 만한 우리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한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까지도 빌레몬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이 서신서를 누가 전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출생은 노예입니다. 고대 시대의 노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이 또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자 보십시오,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지금 편지를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의 죄인의 모습으로 있거든요. 죄인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들도 웬만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나도 충성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더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아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까지는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노예가 도망친 거예요. 그것도 주인의 물건을 챙겨가지고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자, 어떻겠습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에서 이 노예가 감히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것까지만 해도 엄청난 사실인데 물건을 가지고 달아났단 말입니다.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근데 바울은 얄궂게도 자기의 서신서를 오네시모에게 쥐어줘서 이거를 빌레몬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하면 오네시모가 가고 싶지 않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겠습니까?
골로새 지역은 조금만, 그리고 빌레몬에게 가라고 하니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편지를 지어주더니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테스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요, 두 번째는 빌레몬이 되겠고, 세 번째는 골로새 교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테스트였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납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충분히 빌레몬은, 내가 보아온 이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용납할 정도의 그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골로새 교회 또한도 어때요? 직접적인 대상은 빌레몬이지 않습니까? 빌레몬이 용납하면 그 교회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서하는 것들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이야기까지 그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냐면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용서를 넘어서서 노예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라고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그 당시로 돌아가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이 말씀 결코 그냥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문구로 받아들이면은, 성구로 받아들이고 그냥 해석적 차원에서 이랬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생생하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고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 용서하십니까? 용납하십니까? 용서가 어디 쉽던가요? 공동체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던가요? 우리는 많은 제한적인 것들을 제시를 하죠. 근데 예수, 그것을 또 더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어때요?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대 노예제 시대입니다. 반상의 질서가 엄연한 조선시대에 그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라고, 예수께서 똑같이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분명히 노예였고 주인이었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 빌레몬서를 노예 해방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노예 해방문서. 혁명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 와, 이건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노예 반란, 피가 낭자한 유혈혁명 등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용납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계산적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 방법으로 인해서 로마 사회의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철저하게, 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 철저하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혹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 하나면 됩니까?
예수 이름 하나로 됩니까? 아니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하나로 다 가능하냐 이겁니다. 예수 하나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 하나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 형제요 자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신분적으로 노예고 백정이고 이런데 이걸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들이 살펴보면 또 그 부흥의 역사가 정점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 안에 끊이지 않았던 우리들 안에 욕망들도 낮춰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병마도 물러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의료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있었습니다. 경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초기 한국 기독교사에서 나타났던 인물들과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필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로 우리가 더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더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어두움들을 예수의 이름이 물러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오가 아니고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낮은 내 자존감도 예수 제대로 믿어지면,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가 깨달아지면서 상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교만과 오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식과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들 안 깎일 것 같죠? 예수로 가득 차면 그 마음이 깎여집니다. 그래서 낮아진 것은 높아지고 높아진 것은 낮아져서 평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라고요. 이 예수가 가득 차.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이 대림절기에 더욱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냥 여느 때보다도 더 이 대림절기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왔는데 왜 또 오시라고요? 그게 아니라 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삶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더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놀랍도록 주의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무엇이든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위대한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